여러분, 룻기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디와 연결되는 거냐 하면 사사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들에게 누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죠. 왕이 없는 건 아니죠. 왕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전체가 흐르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사기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룻기서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미 있는 한 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는데, 오늘 본문도 잘 읽어보시면 룻을 계속 이야기할 때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시려고 그래요. 왜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에게서 어찌 보면 나중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이신데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될 수 없었던 이방의, 그것도 여인이면서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남편도 없는 사람이면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면서 그가 누구를 왕으로 삼는 선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읽다가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읽으면 계속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목사인데, 우리로 따지면 장로인데, 우리로 따지면 권사고 안수집사고 먼저 믿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어느 한 사람이 딱 나타나 그가 모두에게 본이 될 만한 태도와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룻은 그냥 존재함으로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기고 있어도 이기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룻의 존재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저기 들레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떠들지 않더라도 그냥 계양구 한 지역에 계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라면 저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말해주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공동체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 겨울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가 혼자 여름 옷을 입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미쳤거나 다른 사람들이 미쳤거나. 그 모험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들이 잘못 입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어야 될 옷을 딱 입어주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 주는 거예요. 룻이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제목으로 고민하듯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둬야 돼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통틀어 룻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를 말하면 딱 하나밖에 설명이 될 수 없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얘들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단다. 너희의 소망이 되었던 남편도 없지 않니? 남편도 내 소망이 안 되었고 나도 너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다. 내게 자녀도 없고 내게 물질도 없단다. 그러니 날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오르반은 그 말에 설득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 생각해보니 저 사람의 아들 내 남편도 내게 지금 없고 죽었고, 그리고 저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저 시어머니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오르반은 나오미의 말 때문에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죠.
롯은 왜 설득될 만한 상황인데도 그 길을 계속 갈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기서가 1장부터 4장을 전체 관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장 중요한 화두를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요즘 어둡고,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요즘 우울한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4장 13절 말씀 읽을까요?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시작을 한번 잘 보세요. 룻의 인생은 처음부터, 사실은 룻기서 4장이 뭘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 이미 다 몇 번 반복을 해드렸으니까, 그 아이가 누구냐면 오벳이란 말이에요. 오벳이 누구라고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룻이 이제 드디어 1장부터 3장까지 살아왔던 그 수많은 굴곡을 지고 살아왔던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4장에서 딱 펼쳐주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그 여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모압을 떠날 때 그녀의 신분이 뭐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죠. 그리고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썼던 표현으로 하자면 박복한 인생인 거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인 거죠. 이방 여인으로 그냥 이방 지역에서 살면 어느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라도 있어야 그늘이 돼주죠. 바람막이가 돼주죠. 근데 남편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그래도 그 집안이 좀 잘 나가야죠. 이곳에서 고향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나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녀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인생과도 같은 가장 나쁜 상황을 다 언급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니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출발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가 내 인생을 절대 규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룻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로 따지면, 상처로 따지면, 배경으로 따지면, 그의 출신으로 따지면 룻만큼 허접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 룻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도,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늘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떠들지 않더라도 룻을 보면서 저 박복한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저런 인생 사는구나를 룻 자체가 걸어다닐 때마다, 룻이 숨을 쉴 때마다, 룻이 그곳에 존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사셔요. 이전과는 다른 걸음을 걸어가 보셔요. 왜요? 그게 어떤 걸까요, 목사님?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룻의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왜요? 그분은 토기장이시라 새로운 걸 만들어
만들어내시며 빚어내실 수 있어요. 아, 도무지 그림 못 그리겠구나, 도무지 이것 가지고는 그림 못 만들겠구나 하더라도 여러분,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리면, 그리고 예술가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그림이 되어가고 곡이 되어가고 그릇이 되어 가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날 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미 가정을 가라 그랬을까요? 말렸을까요? 가지마, 가지마.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러지마, 그러지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다 뿌리치고 갔단 말이죠. 나오미랑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아니야, 여기 아무리 약속의 땅이더라도 여기 있다가는 우리 죽어. 너네가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떨쳐내면서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땅으로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짝짓지 말라는 사람들을, 아들들에게 짝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부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겼던 탕자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일이 잘 안 됐단 말이죠. 안 됐으면 우리 선택이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고집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난 거 나쁜 일이었구나, 돌이켜야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나오미 아니냐라고 말을 웅성웅성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듣고 잊어버리셔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하면 나오미가 말해주고 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고요? 말하라. 말하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쓴물투성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뭐하게 하셨다고요?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된 거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때까지 괜찮았었나 봐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악밖에 없고,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고, 남은 것은 이를 악담은 그녀의 입술밖에 없는 듯해 보인단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벌어진 일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함부로 정의 내려버려요.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여러분, 룻도 만만치 않을 수 있지 않아요? 왜 내가 이 남자를 만났지? 왜 하고 많은 좋은 모압의 사람들을 빼놓고 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지?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나님 믿는 가정에 들어가 보려고 했던 건데 내 결과가 이거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에이 끊어버리고 모압으로 가도 어찌 보면 더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룻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면 내 과거가 어떠했든 내 지금이 어떠했든 다른 일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우리 인생을 함부로 단죄하지 않길 원해요. 우리 지금 조금 미끄러져 있을 수 있고, 우리 지금 조금 아플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지 말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착하고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져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으로 오셔서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나오미가 그 어두웠던 나오미가 이렇게 꼬여있던 나오미가 뭔가 실타래가 엉켜있듯이 엉켜있던 나오미가 밝은 색깔이 되고 푸근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미가 어떻게 그러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가 손자를 안았기 때문이 아니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룻은 자기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박복한 여자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자신의 인생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룻을 통해 누구의 인생 가운데 따뜻함과 누구의 인생 가운데 새로움과 누구의 인생 가운데 밝음을 가져다 주냐 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룻기 1장부터 4장에 왠지 꼬부라져 있고 왠지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 삶에 한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이는 여인, 그 나오미의 인생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누가요? 룻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예수 믿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많이 씨름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을 바꾸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죠. 그죠?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예전 번역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그 다음 본문을 잘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뭐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뭐 하겠다 그래요? 저주하겠다 그랬죠. 관점을 살짝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복을 달라고 한다. 2번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죠? 자, 우리는 복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복 주세요 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어떤 힌트를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으려면 이제 누구를 축복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보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게 될 때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래요. 그 축복의 유업을. 그러니까 보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이 마치 누구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째려본다, 2번 따뜻하게 본다. 1번 뒷담화한다, 2번 아주 좋은 칭찬을 한다. 그죠? 내가 왜 복을 못 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전도여행을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무조건 그 집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그 다음 구절 아시죠? 그런데 그 복을 그 집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복이 어디로 올 거래요? 나에게. 받을만 하면 그 집에게 가고. 그러니까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어느 집에 가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기도대로 그 축복대로 그 집이 잘 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집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복이 어디로 온대요? 내게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작게 축복할까요? 크게 축복할까요? 크게요. 하나님을 만난 룻의 모습을 통해 룻이 나오미를 살리는구나, 룻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꼭지에 나누겠지만 더 큰 복은 사실은 누가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룻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재정도 해마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너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많이 가졌느냐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줘봤자 너희들은 그거 잘 흘려보내지도 못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 하시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만 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그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고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나오미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려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아멘. 세 번째 내거에 따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는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인데 다르다는 느낌이 이해되시죠? 도구로 쓰임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증조모가 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닌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도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다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찾을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인 4명이 나와요. 이 여인 4명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나오죠. 룻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오래된 할머니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질이 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배가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소망을 갖자고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한 점으로 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으로.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신가요? 어떤 모습으로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하나님 놓치지 말고, 어두운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기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았던 모압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한 점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남을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를 여쭙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